자식이 집안에만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지만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하루.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 혹은 침묵입니다. 부모는 조용히 불안해집니다. 이 아이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무언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꺼내도 서로 마음이 더 상합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죄책감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더 조심히, 더 고요히 다가가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머문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우리 함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속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월세는 밀려가고 아들은 오늘도 방 안에만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지만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갑니다. 고요하지만 무겁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일이라 더 애가 타고 더 조바심이 납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만 계속 돌고 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있고 모든 과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억지로 열려는 문은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참는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 그 시작은 자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입니다. 불안에 덮인 얼굴로 자식과 마주하면 그 불안은 거울처럼 자식의 눈빛에도 번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히 말이 툭 튀어나오고 어떤 날은 괜히 미안해집니다.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 손길이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망설여지고 또 그러다 보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먼저 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을 벌써 시든 것처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식의 취업을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준비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대여,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조언보다 오늘 괜찮았니? 그 한마디가 먼저 필요할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돕고자 할진대 먼저 고요히 머무르라. 자비는 움직임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빛에서 비롯되느니라. 어쩌면 지금 자식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부모의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발걸음을 늦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바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먼저 다독여야 할 그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바깥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그 아이의 방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처음 면접을 보러 나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정장을 어색하게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던 그 모습. 그때만 해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그 아이는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하라 말하고 싶고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더 굳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라.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때를 놓친 말은 칼날처럼 마음을 찌르느니라. 부모의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식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아직 상처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실패는 단순히 떨어졌다는 경험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자식에게 안겨줍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상처를 긁어내는 조언이 아니라 그 상처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연습입니다. 괜찮다는 말도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말보다는 손에 쥐어주는 따뜻한 수건 한 장, 그 아이가 좋아했던 반찬 하나, 그런 작은 손길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대여,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든 시간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모의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꽃이 피고 인연 따라 잎이 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저 봄을 기다리는 겨울일 뿐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식이 자기 삶을 스스로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하루에도 등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당신의 자비가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왔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숨결, 작은 손, 그 눈빛. 지금도 그 안에는 그때의 가능성과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응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응이응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녘 불 꺼진 집안에 조용히 일어나는 기척이 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이고 그 아이 좋아하던 국을 조용히 끓입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손끝에서 일어나지만 그 마음이 닿을지 몰라 다시 움츠러듭니다. 어떤 날은 그냥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그릇이 싱크대에 놓여 있는 걸 보며 괜히 마음이 저려옵니다. 어제도 방에서 안 나왔는데 저녁이라도 먹은 걸까 싶어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어떻게든 도와야 하는데 이러다 더 깊은 데로 빠지면 어쩌지? 그 마음 참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때론 자식을 더 조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에 따라 걷고 모든 변화는 스스로의 고통을 껴안음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부모의 손이 아무리 따뜻해도 자식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은 고요히 머물되 마음은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를 위해 지금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을 계속 실패한 자식에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은 이미 상처 입은 자존감을 더 짓누릅니다. 하지만 내가 고생 많았겠다는 말은 그 마음을 먼저 바라봐 줍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자식은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느낌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때론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부모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지금 당장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존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히 불러준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은 지금 어두운 숲을 걷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숲 끝에 작은 불빛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 불빛은 걱정이 아닌 믿음에서 피어오릅니다. 오늘 밤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그릇 덜어 방 앞에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뜻한 메모 한 장을 더해도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난 내 편이야. 그 한 줄이 다시 길을 찾게 할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면 이응이응이라 적어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주방으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얼굴을 본 순간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그 얼굴에는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밥 먹었니? 습관처럼 나오는 그 말조차 어색하게 흘러가고 그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묵이 점점 커집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그 아이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을 해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무르라. 고요히 함께 앉는 이가 가장 큰 자비의 등불이 되느니라.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설득하거나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은 끈 하나를 놓지 않고 건네는 일입니다. 그 끈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빛일 수도 있고 아무 조건 없이 내미는 손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 아이와 함께 앉아 TV를 보는 것도 치유가 됩니다. 어떤 대화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립니다. 중요한 건 자식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괜찮지 않아도 곁에 있어줄 마음입니다. 자식의 눈에 비친 부모는 가끔은 재판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넌 왜 아직 이러고 있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그 말들은 자식을 더 깊은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만약 괜찮다, 아직 방향을 찾는 중인 거지, 그렇게 말해준다면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를 다시 믿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자식은 당신의 기대에 응답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깊은 절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절벽 앞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허락이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이니라. 오늘 그 아이에게 무언가 대단한 조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어두운 밤에 별 하나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면 이응이응이라 적어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의 면접 끝에 적어도 한 곳은 연락이 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또 떨어졌고 그 아이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조용히 불 꺼진 방 앞을 지나칩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숨죽인 채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어두운 밤을 지난다. 그러나 그 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새벽을 가장 먼저 만난다. 자식이 실패 앞에 멈춰 있을 때 부모는 자꾸 그 길 끝을 대신 예측하고 싶어집니다. 이 길은 아닌가 봐. 딴 거라도 해보지 그래. 그러나 삶은 지름길보다도 돌아가는 길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움은 대신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대여, 지금 자식이 겪는 이 실패의 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부입니다. 이 세상에는 넘어져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넘어진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고요히 숨을 고르라. 길은 그곳에서 다시 열린다. 자식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 곁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어쩌면 지금 자식은 자신이 세상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기 부정이 그 아이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작은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같이 나가는 산책, 함께 장을 보는 일, 같이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존재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자책은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먼저 자기 자신을 품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하려면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품어야 합니다. 오늘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그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번 넘어져도 웃으며 다시 일어섰던 그 모습, 그 생명력은 지금도 그 아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시 일어설 시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음 편으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듣고 싶으시면 이응이응이라고만 적어주세요. 6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다 마신 커피캔, 새벽까지 켜져 있던 방 불빛, 조용히 열리고 다시 닫히는 방문 소리.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 애쓰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애씀마저도 어딘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자식을 보며 무심한 듯 묻습니다. 밤새 뭐 했니?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건드릴수록 탁해지나 그저 두면 맑아지느니라. 자식의 침묵은 게으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수많은 질문과 싸우는 고요한 전장입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질문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밤을 부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만으로도 자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대여, 말을 걸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은 건넬 수 있습니다. 충고하지 않아도 식탁 위에 작은 과일 하나는 올려둘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에도 마음이 실린다면 그것 또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공양. 그것은 밥을 차리는 손길에서 시작되어 기다림의 온도까지 이어집니다. 혹시 자식이 왜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난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면 그건 사랑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기 위한 마지막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그 방패를 억지로 벗기려 하면 자식은 더 안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 앞에서 묵묵히 앉아 기다리는 부모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오늘 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이는 스스로의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어둠 끝에 내가 켜둔 작은 등불 하나가 그 길을 밝혀줄 수 있기를.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품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응이응이라 적어주세요. 7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잘 웃던 아이였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에도 눈을 반짝이던 맛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금세 기분이 좋아지던 그 아이. 그런데 요즘은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웃음은커녕 눈빛조차 흐려졌습니다. 자식의 웃음이 사라진 시간, 부모는 마음 한켠이 꺼져가는 듯한 허전함을 느낍니다. 저 아이가 다시 웃을 날이 오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고 고요한 마음은 믿음에서 자라느니라. 지금 자식이 웃지 않는 건 마음이 굳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피울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세상은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고 자신조차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은 점점 감정을 접습니다. 부모는 그 변화를 느끼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괜찮은 척 해야 하나? 직접 말을 꺼내야 하나? 어느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꼭 말을 해야만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가 다시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 내 생각에 새로 산 과일이야. 천천히 먹어. 그 한 줄이 그 아이의 마음을 살짝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누군가를 살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그 간절함은 아마도 이미 얼굴에, 행동에, 손끝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간절함이 자식을 죄책감으로 몰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입니다.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 말은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나는 너를 여전히 믿는다. 이 말은 자식에게 쉼이 됩니다. 믿음은 말보다 오래 갑니다. 믿음은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장 오래, 깊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그 아이가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마음을 다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의 웃음을 조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전염되니까요. 당신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나도 언젠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언젠가 다시 그 아이 입가에 미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면 이응이응이라 적어주세요. 8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햇살 좋은 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바람을 맞습니다. 그 아이 방 문은 닫혀 있지만 그 안에도 이 바람이 조금은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아랫목에 앉아 그 아이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학교 가방보다 몸이 작던 시절 엄마 손 꼭 잡고 뛰어가던 그 발자국, 웃음이 가득하던 그 얼굴, 그때는 참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울고 참으로 순수하고 솔직했습니다. 지금 자식은 그때보다 훨씬 크고 강해졌지만 마음은 어쩌면 그 시절보다 더 여리고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함은 외형에 있지 않으며 부드러움 속에 진짜 힘이 깃들어 있느니라. 지금 자식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작은 따뜻함입니다. 세상은 빠르기를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많이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 속에서 자식은 자기만 뒤처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점점 잃어갑니다. 부모가 그때 해줄 수 있는 건 괜찮다는 말보다도 느려도 괜찮다는 눈빛입니다. 그대여, 우리도 살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도착한 곳보다 천천히 걸은 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걸. 자식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방황을 통해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멈춤을 통해 다시 방향을 정하는 시간. 지금 그 아이는 겉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자기와 대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났을 때 그 아이는 스스로 문을 열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그 문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비난도 포기도 아닌 그저 다정한 시선 하나로 서 있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길은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곁에서 등불을 드는 이 그가 진정한 도반이니라. 자식에게 부모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반입니다.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몰라도 함께 걸어준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식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오늘도 그 아이가 방 안에서 아무 말이 없다 해도 그 존재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고요히 이어갑니다. 듣고 싶으시면 이응이응이라 적어주세요. 9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아이가 잠시 당신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망설임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아주 작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내가 그냥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자는 큰 변화의 조짐을 가장 먼저 보는 이니라. 말보다 먼저 오는 건 늘 기운입니다. 자식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직 많지 않기에 그 작은 눈빛 하나가 사실은 큰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빛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자식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작은 행동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가 좋아했던 간식 하나를 사다 놓고 별말 없이 식탁 위에 두는 것, 함께 보던 프로그램을 우연히 다시 TV에 틀어두는 것, 그 아이가 열릴 수 있도록 작은 문고리를 조용히 만져보는 일입니다. 부모가 너무 조용하면 자식은 내가 더 미안하게 만들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너무 들이대면 자식은 나는 여전히 실패자라는 느낌에 숨고 싶어집니다. 그 사이 아주 미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아닌 함께 존재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자식이 방 안에 있는 이유는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그 자리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어. 괜찮을 때 이야기하자. 넌 여전히 내 자식이고 난 널 기다릴 거야. 이런 메시지는 마음 안에 작은 불을 지펴줍니다. 그리고 그 불은 어느 날 문득 스스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대여, 혹시 자식이 언젠가 이런 말을 꺼내온다면, 엄마, 나 요즘 너무 무서워. 그때는 말보다 그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기보다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그 아이의 마음에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다면 그건 당신의 존재 덕분입니다. 묵묵히 있어주는 그 마음이 이미 자식의 방 안에 닿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응이응이라 적어주세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아직도 그 아이는 방 안에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바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려 하지 말고 함께 있으려 하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사랑이니라. 부모는 늘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아이가 다시 걸음을 떼는 건 부모의 해답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덕분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믿음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람처럼 대하고 있구나. 그 믿음 하나가 그 아이를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 안에서 되살아나느니라.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지금껏 그래왔던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있고 무언가를 해낼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자식에게 계속 보여주는 일. 그리고 그대여,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모든 시간을 쏟다 보면 정작 당신 마음은 소외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힘이 되려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좋아하던 찻잎을 다시 꺼내어 향을 맡아보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고요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언젠가 당신이 그렇게 품어주었던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나눌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흘려보낸 이 기다림, 이 고요한 믿음, 이 말 없는 자비는 이미 누군가의 내일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의 기다림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하는 따뜻한 불이었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도 당신은 매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품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또 다른 부모의 길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